오늘 이 시간은 사실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기 위해서 마련된 시간인데, 오늘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기차 여행과도 비교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미 한 역을 출발해서 우리는 태어나서 종착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목자들은 나그네 인생길 혹은 여정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정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무료하지 않고 재밌으려면 옆에 있는 동료가 중요해요. 우리 그 사람에게 한번 칭찬하시면서 좋은 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작. 좋은 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한번 칭찬할까요? 어쩜 그렇게 인상이 좋으세요? 시작. 어쩜 그렇게 인상이 좋으세요? 여러분 인상이 조금 풀려지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또 사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한번 여기서 노래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한번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가서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다. 그러니까 저는 선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 세상에는 많은 선물들이 있고 또 우리가 선물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는데, 근데 세상에서 사실 가장 아름다운 선물 이야기가 있다면 아마 이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헨리가 쓴 현자들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인데, 미국의 단편 작가인 오헨리는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가난한 부부 짐과 또 델라에게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서로 선물을 주고 받거든요. 근데 가난해서 서로에게 선물을 줄 형편이 안 됐던 이 부부는 각자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아내 델라는 마침내 자신의 유일한 자산이요,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의 금발머리를 잘라서 팔아서 남편에게 선물 살 돈을 마련합니다. 한편 남편은 남편대로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거다. 아름다운 아내의 금발머리, 그 금발머리를 빚을 수 있는 빚을 선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상속 재산과도 같은, 자기의 보물과도 같은 자기의 금시계를 팔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됐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내 델라에게 남편은 뭘 선물했을까요? 머리 빗을 선물했지만, 그러나 더 이상 그녀의 금발머리는 사라졌고, 남편에게 이 아내는 고급스러운 금시계 줄을 선물로 사서 줬어요. 남편에게 금시계가 정말 귀한 유산과 같으니까. 그런데 시계를 팔아버렸으니 금시계 줄은 아무 소용이 없었죠. 하지만 선물을 주고자 했던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행복하고도 슬펐던 크리스마스 이브의 아름다운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이야기의 제목은 The Gift of Magi, The Gift of Magi라는 제목입니다. 그 메자이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이냐? 동방박사 그런 뜻이에요. 동방박사.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의 선물, 원래 책 제목은 그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담아서 사실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탄절의 기원이 되는 예수님의 탄생,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멀리 페르시아에서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을 연구하던 그런 박사들이 징조를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의 메시아가 된 아기 예수를 찾아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선물 3가지를 주죠. 황금과 모략과 위향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찾아오고 그 이야기를 보고 이 오 헨리는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책 제목을 쓴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의 진정한 이야기는 우리 아기 예수님은 선물을 받을 뿐이 아니라 그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을 때 그의 남편 요셉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니라. 예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러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Savior 영어로는. 그래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성경적으로 속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가 없는데 그 죄에서 사함받고 우리가 용서받고 건짐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좀 더 구원의 적극적인 의미는 우리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새로운 존재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중하고도 엄청난 선물, 이게 구원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2장에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가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9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9절은 이것이 9절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9절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행위에게서 난 것이래요?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이 어떤 행위로 어떤 선함으로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지 않아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행위,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도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고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찍 기독교 철학자인 파스칼, 팡세를 지은 파스칼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그 실체가 없는 단어가 3개가 있다. 실체.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의, 두 번째는 영웅, 세 번째는 성자라는 단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 몰라서 의인이고 잘 몰라서 영웅이고 잘 몰라서 성자라고 하지, 알고 보면 인간은 뭐예요? 거기서 거기. 인간은 거기서 거기까지야. 다 거기서 거기에 불과하지. 사실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예화인데 여러분 오래전에 캐나다의 한
마을에 조폭 형제가 살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형제만 만나면 그냥 괴로우니까 늘 피해 다니는데 한날 글쎄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형이 조폭 형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에게는 굿뉴스예요. 이제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데 외국에는 반드시 장례식을 성직자를 모셔서 장례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직자를 모셔서 장례를 치르고 하는데 워낙에 인생을 개판으로 살아가지고 장례식을 치르려고 하는 성직자가 없어요. 조폭이니까. 그래서 이 동생이 고민을 하다가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자기 형의 장례식을 치러주는 성직자에게는, 목사님에게는 만불을 드리겠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만불이면 얼마입니까? 예? 만불. 불러도 대답 없는 예? 1,300만 원. 예, 만불이면은 1,000만 원이 넘잖아요. 예. 그렇게 광고를 냈는데도 지원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더군다나 거기에 조건이 붙었어요. 장례식을 치를 때 반드시 자기 형을 성자라고 칭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도 지원하지 않죠. 그런데 어떤 호기로운 젊은 목사님이 내가 그 장례식을 치르겠다. 그렇게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소문이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그 조폭 형을 성자라고 말할 것인가 궁금해가지고 막상 아무도 안 올 것 같은 장례식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냥 가득 찼어요. 드디어 이제 장례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고인은 살아있을 때에 우리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고 고통을 주는 몹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누워있는 이 사람은 저 살아있는 동생에 비하면 차라리 성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성자라는 말을 하고 만불을 챙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서로 상대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어떤 영국의 기자 저널리스트가 어느 날 영국의 아주 영국 사회를 이끌고 나가는 핵심 인물 20명에게 한밤중에 통보를 텔레그램 정보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보냈대요. 그 정보 내용이 뭐냐면 모든 것이 탄로 났음 즉각 피하기 바라. 모든 것이 탄로 났음 즉각 피하기 바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영국 사회를 이끌고 나가던 20명이 다 도망갔대요. 뭔 짓을 했는지. 이러면서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것. 또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TV에서 청문회를 보시죠. 그냥 국회의원들이 아주 그냥 날카롭게 질문을 하고 그리고 뭐 그 청문회 후보자를 파내지만 그걸 보면서 국민들은 도대체 누가 누구를 죄인이라고 지금 하는 건가? 네? 누가 누구를 지금 청문을 하는 건가? 청문을 하는 그 사람이 더 문제가 많은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공감하시죠? 우리의 절대자이신 하나님, 공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을까요? 둘째로는 구원은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뭐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다.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은혜를 grace라고 합니다. 은혜로만 by grace. 은혜에 의해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잘나서가 아닌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어떤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에 의해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1700년대 당시의 영국이라는 나라는 대영 제국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그 나라의 막대한 돈은 슬레이브 트레이드, 노예 무역을 통해서 국가의 상당스러운 수입의 부분을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사람을 노예로 잡아다가 전 세계에 파는 일을 했죠. 그때 한 젊은 노예 무역에 종사하는 한 젊은 선장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노예 무역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고 있었다가 갑자기 그가 타고 있던 배가 폭풍우를 만나는 바람에 그가 생명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아, 이제 나는 죽겠구나. 그때 무릎을 꿇고 그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다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그가 그 폭풍으로부터 구출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그가 이제 구조된 후에 성경 말씀을 읽어요. 어머니가 밤마다 읽어주셨던 그 성경 말씀이 뭐냐?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3장에 한 구절이 들어왔는데 요한복음 8장 34절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예요? 죄의 종이다. 종이 뭐예요? 노예잖아. 노예. 그러니까 노예? 내가 지금까지 노예를 잡아가지고 팔았던 사람인데 내가 노예라고? 내가 죄의 노예라고? 순간 정말 내가 노예인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말 자기는 죄에 묶여있던 죄의 종로로 타던 노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죄에 끌려다니고 살고 있지 않나. 자기의 실체를 깨닫고 그리고 그러면 이 죄에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에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가? 성경에 있다가 그는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을 읽게 됐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하게 된다. 여기에 진리는 추상적인 진리가 아니, 이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권세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인간으로 우리는 태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그 마음이 서로 잡히자 그는 그렇구나. 내가 죄의 굴레에 살아서 죄의 굴레에 매여 살던 인생이었는데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구나. 이거는 정말 주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깨닫고 그가 그 감동의 그 마음을 가사로 쓴 것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래서 Amazing Grace라고 하는 가사를 쓴 존 뉴턴 선장의 고백이죠. 그는 그 후에 그 노예 무역을 그만두고 때려치고 그는 주의 종 목사의 길을 걸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갖게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선물을 받고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이 복된 소식에 관해서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 55장 1절에 같이 한번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가 저리사. 값 없이 라는 말이야. 값 없이 without price. 값 없이 값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priceless라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일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주로 목을 적실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가 있다. 그렇게 될 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근데 이 선물이 우리에게 값 어떻게 해요? 없이 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마치 싸구려인 것처럼 진짜요? 값도 없는데 그걸 준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건 싸구려가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우리가 프라이스리스라는 단어로 바꿔야 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 생각해봐요. 우리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슷하게 경험하는 게 부모님의 사랑인데 부모님의 사랑 자식에게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해도 다함이 없는 부모님의 사랑 또 주고 싶은 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자식이 이제 정산을 합시다. 그러면서 여태껏 나 키우는데 얼마 들었어요? 부모님의 빚을 갚겠다고 자식이 나오면 부모님이 야 우리 자식이 커서 이제 이게 빚을 갚는구나 감사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 그건 방자한 행동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은 갚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그냥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값으로 따지겠어요?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주님께서 그냥 값을 매길 수가 없으니 그냥 줬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 우리가 값을 어떻게 매길 수가 있겠어요? 매길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 세 번째로 방금 나가서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8절에 보니까 구원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영어 성경은 through faith라는 through라는 전치사를 써요. 믿음을 통해서 말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받는 선물이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선물을 받는 우리는 구원을 주실 때에 그냥 손을 내밀면 우리에게 그 선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내미는 거 구원이 내게 주어졌는데 내가 손을 내미는 거 그건 내 공로가 아니잖아요. 손만 내밀면 되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니까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손을 내밀어야 돼요. 손조차 내밀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물속에 빠져지고 거우적거리면 죽어갑니다. 그때 구명대가 던져져요. 그러면 내가 살기 위해서는 구명대를 내 손으로 붙잡아야죠. 구명대 던졌는데 구명대가 나한테 저절로 와서 저절로 끼워지겠지 생각하면 안 되죠. 내가 구명대를 든데 붙잡는 거 내가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누군가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구명대를 던져준 거죠. 그래서 손을 내밀어 붙잡는 거, 손을 내밀어 붙잡는 게 뭐냐? through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인류에게 이거보다 더 좋은 선물, 이거보다 더 좋은 굿뉴스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그래 구원 선물이라니까 내가 그거 받지. 손 내미는 거 믿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지. 그런데 나는 효자인데 나만 구원받을 수 있나? 내 부모도 같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 식구들도 아직 구원받지 않았는데 나 혼자 믿고 천국 가는 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닐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을 주고 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누군가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면 누군가는 먼저 이것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 중에 먼저 누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면 그 구원의 은혜는 온 가족에게 미칠 수 있는 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수도를 전달된 책이 하나 있죠.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국립경상대 축산학과 교수로 공직했던 주선태 교수
쓴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원래 어머니 밑에서 무당을 섬기고 샤머니즘 신앙이 있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늘 칠성신을 섬기고 점장이를 섬기고 찾아다녔던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자기의 간증집이에요. 이분은 효자를 자처했기 때문에 어머니 마음을 늘, 어머니 유언을 늘 간직하고 살았대요. 근데 어머니 유언이 재밌어요. 어머니 유언이 딱 3가지인데 돌아가시면서 이 3가지 반드시 지켜라. 첫 번째, 정치하지 마라. 이 아들이 똑똑했거든요. 근데 니는 그래도 뭐 하지 마라? 정치하지 마라. 두 번째는 개고기를 먹지 마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더 재밌는데 예수를 절대로 믿지 마라. 이 3가지 이건 남기셨다. 이제 이 주선태 교수는 한국에서도 대학 교수로 자리를 잡고 그래서 미국 대학과 이제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코네티컷 대학의 비지팅 프로세스 개동 교수로 가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국에 가니까 환경도 너무 좋고 가서 연구도 하고 시간이 남으니까 주말만 되면 골프를 치면서 재밌게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근데 문제 하나가 있어요. 이제 자녀에게 좋은 경험을 해주기 위해서 어린 딸을 데리고 왔는데 이 딸과 같이 움직이게 되니까 주말에 골프를 치러 가면 딸을 데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응? 딸을 데리고 갈 수도 없고 또 약속은 했으니까 또 골프는 쳐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인데 마침 옆에 사는 이웃에 우리 한국 사람이 이웃이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어느 날 그러더래요. 이거 소영이 좀 교회 좀 보내세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어머니는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딸을 교회에 데려가면 자기가 어떻게 해요? 주말에 골프를 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린 딸이야 어렸을 때 믿다 말겠지. 그리고는 그럼 뭐 그러죠. 그리고 딸을 맡겼어요. 그리고 자기는 주말마다 신나게 골프를 쳤습니다. 근데 어느 성탄절이 가까운 어느 날 한인타운이니까 동네에 소문이 떠돌았는데 뭔 소문이 떠돌았냐. 소영이는 아버지가 없는 애인지 모른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한 번도 교회를 오지 않아요. 대부분 한인들은 미국 커뮤니티에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한인 사회가. 아버지가 한 번도 안 나오니 아버지가 없는 아이인지 모른다. 그런 소문이 돌았대요. 그래서 그런 이상한 소문도 있고 그러니 한번 내가 가가지고 내가 소영이 아빠요. 그리고는 인사도 할 겸 또 한인 사회니까 서로 교류도 할 겸 그래서 한번 뭐 난생 처음 성탄절에 교회 오라 그러니까 딸 데리고 한번 가보자. 그래 갔대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도 알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원인과 정체를 알 수 없는 눈물이 계속 뺨을 타고 흐르면서 이분이 한 주만 간 게 아니라 그 다음 주도 그 해도 다음 해도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몇 년을 믿다가 신앙생활 하는데 처음으로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왜냐? 엄마 제삿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엄마가 유언이 뭐예요? 예수 믿지 마라 그랬는데 지금 예수 믿어가지고 자책감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제사는 안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아니다. 제사는 드려야겠다. 제사장을 채워놨어요. 그리고는 딸을 불러서 같이 앉혀놓고 기도를 드렸답니다. 이분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처음 드린 기도가 이래요. 소리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거 왜 하는지 아시죠? 저희 엄마 제사를 기도 형식으로 드리는데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질투하시기를 우상 숭배는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가 너무나 사랑하시고 키워주신 그 추억을 생각하며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영이와 함께 영장 앞에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딸은 먼저 올라가라고 2층으로 그리고 엄마 사진을 붙들고 눈물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이 이래요. 엄마, 나 이때까지 엄마 말 잘 듣는 아들이었잖아. 엄마도 알지? 내가 정말 창피한데
엄마 말 들으려고 무당 앞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경동시장 가서 자라 방생해서 대성댐까지 쫓아가자고 하면 엄마 따라다니고, 엄마가 좋아하니까 다 했어. 물속에서 들어가는 자라 보면서 그게 뭐라고 거기도 절을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엄마는 나보고 현명하게 살라고 나 그렇게 죽을도록 가르쳐서 박사 만들고 교수 됐잖아. 엄마 이제는 엄마보다 똑똑한 아들 말을 들을 차례야. 미안하지만 엄마가 틀렸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잘난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야. 난 엄마가 싫어하는 예수쟁이가 되어버리고 만 거야. 근데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잖아. 세상에는 인력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고. 이게 바로 그런 거야. 엄마 나 이제 교회 다녀야 되는데 엄마 버려두고 우리 식구 다 버려두고 나 혼자 교회 다닐까? 아니면 엄마가 믿었던 미신 버리고 우리 가족과 함께 교회 가면 안 될까? 엄마가 그렇게 해줄 수 없을까? 엄마 이 똑똑한 아들 따라 이제 한번 교회 한번 같이 가자. 엄마 허락해줘. 엄마 꼭 그렇게 해줘. 그래서 사진을 붙들고 눈물로 호소를 했다는 것이죠. 이 조선대 교수는 이제 교수직도 마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는 더 구원받은 고귀한 선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목회 사역으로서 큰 일을 감당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조선태 교수 그리고 가족을 보냈던 선물, 구원, 이 구원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나 정말 구원받았나? 나 구원받은 기쁨이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받고 구원, 그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값없이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 구원을 꼭 선물로 누리고 아직도 알지 못한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꼭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